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은채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유한식일에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로 붙어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2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소망 85장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하는 이 주제로 오늘 4번째 시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즘 말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는 믿는데 진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베드로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가장 필요했던 현대 진리를 베드로는 사랑했습니까? 그 말만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 말만 나오면 그거는 사랑하지 않았어. 베드로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은 그는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믿어오고 옛날부터 고정적으로 가르쳐오던 그런 기본적인 진리는 다 믿으면서도 또 사랑하면서도 현대 진리는 어떻습니까?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안 믿으려고. 현대 진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현대 진리를 믿지 아니하므로 언젠가는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으로 나타나는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릴 만큼 사랑했는데 그만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어요. 베드로의 사랑과 베드로의 믿음이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믿음도 변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한 것을 우리는 자세히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진리를요? 현대 진리를, 이 시대에 주어진 현대 진리를 참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도 거짓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명백히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걸으면서 베드로에게만 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사랑하느냐 물을 때는 모두가 있을 때 질문을 했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말은 혼자 베드로와 단둘이 예수님이 걸으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충고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충고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한 개인적인 충고는 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는 충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충고를 주시는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 베드로가 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니까 그 이후에는 실수가 없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일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개인적인 충고를 잘 받아들이시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은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어요. 아가파오 사랑, 아가파오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세 번째는요, 필레오로 이야기했어요.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왜 이걸 구별을 했는지 제가 그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개인적인 충고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8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815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는 그 단락을 찾으시면, 예수께서는 그 밑에, 조금 밑에 보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그분을 알고 있었으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신 그분과 교제할 때 알고 있던 그런 분으로 알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으나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를 교사로 정말 주님으로 믿었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어떤 사랑을 했어요? 한 인간. 그러니까 필레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필레오 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무엇으로 사랑했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사랑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죠. 여러분이 사랑을 잘 하시든 못하시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인간처럼 뭐 상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면 격이 달라지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어요. 왜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런 인간이었으니까요. 어릴 때 조금 할 때에 그 나사렛 동네 쫓아다니고 뜀박질하고 다니던 어린아이 시절부터 보았던 그 어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해야 하느니라.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은 이제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전부 아가파오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절대적인 분이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뭐를 믿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으로, 필레오로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와 동일하신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가지고 계신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단은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도록 했고 오늘날은요. 그때는 인간으로만 믿도록 하던 사단이 지금은 뭐로만 믿도록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만 믿고 인간으로는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한 우리와 인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면 우리도 지킬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가 희미해져요. 인간의 모양으로만 온 것으로 형상만 가지고 왔지 우리와는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파우가 아닌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는 이미 필레오 사랑을 했던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오늘날 세상에 예수님을 참으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지 못하는
이 마지막 세대들을 위하여 하신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의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도 나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의 형제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큰 형님으로 사랑합니다. 큰 형님이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은 아가파오로,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구속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권세가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두 번이나 아가파오를 주장하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96년에 엘렌 G. 화이트는 서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위장된 인성이 아니었다. 위장된 인성이에요.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으로 사셨다. 그는 육신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죄가 가득 찬 육신의 모양이 되셨다. 뭐가 가득 찬? 죄가 가득 찬 4,000년간이나 죄의 연약성을 가지고 죄의 정보를 가진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 같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믿음으로 죄 없는 생애를 어떻게 해요? 사셨다. 우리도 거듭난 이후에 믿음으로 이런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사용된 단어도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으로 보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으로는 보지 않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한 혹의 어떤 의혹이라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없어야 됩니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 늘 이야기하던 어떤 한 분과 그래서 이것을 좀 올려줬어요. 그분은 자꾸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죄가 없다고. 어린아이도 죄가 없다고. 자꾸 그 말을 반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올려줬습니다. 죄가 가득 찬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정말 순교자의 영예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의 영예는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요? 형제로 믿나? 아가파의 사랑과 필레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경지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순교자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영광을 얻는 자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14만 4천. 그래서 이들은 하늘에 가서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죽음에까지 이르러 갈 것을 아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가 실수하는 두 가지의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 생애에 결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보다 앞서 가는 겁니다. 앞서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뭔 일만 있으면 톡 튀어나와서 지가 앞에 가다가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이면서 여러분과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그런 충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고를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충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에 있는 말씀인데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 교육 90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3번 거푸 시험을 받은 후에 12 제자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그는 그 이후에 할 일을 부여받았다. 그는 주의 양을 먹여야 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개인적인 명령으로, 무슨 적인? 이건 개인적입니다. 아시겠어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명령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이제 베드로는 이 말씀의 참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 나이를 두시고 그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교훈을 베드로는 이제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비로소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베드로가 그때 그 말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말을 이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에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여러분, 어린아이들 속성이 뭡니까? 어린아이 보고, 뭐 어린아이 거짓말 잘합니다 보니까. 아이들의 뭐냐면은, 예, 단순성도 있고 다 좋은데 이 말씀에 의거해 볼 때 뭐냐면 어린아이는 절대로 엄마 아빠 없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없이 혼자 잘 갑니다. 예수 없이 혼자 잘 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야, 너 저기 갔다 오라 하면 엄마하고 같이, 아빠하고 같이 갈래. 아이들은 혼자 안 갈라 그래요.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갈래요? 예수님 앞에 가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든지 주님 앞서 뒤에 따라가면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늘 못 깨닫다가 요때 깨달았어요. 딱 필이 꽂힌 겁니다. 시대소망 81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대소망 816페이지.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찾았나요? 읽었어요. 베드로에게, 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매 발걸음을 위하여 이 교훈은 주어졌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 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입니다.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뭔 일만 있으면 딱 생각이 나면 어떻게 했어요? 말도 제일 먼저 하고 행동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자빠지기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 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질러 감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여러분, 시험이 올 때도요, 여러분 나서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사단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나 대신 싸우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싸우도록 하십시오. 그 승리는 내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내 대신 예수님이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때는 이게 도무지 내가 말을 안 하고는 못 빼기겠네. 이래서 불쑥 튀어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하고 싶더라도 참으세요. 누가 말을 하도록? 성령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말해야 할 때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대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에게 말을 하도록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시험이 왔습니까? 예수님 딱 붙으세요. 옷자락을 붙이고 주님 싸우십시오. 주님 싸우십시오 그래야 돼요. 나는 안 싸울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싸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그 싸움은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내가 싸워버립니다. 내가 말해버리고 따지고 막 논리적으로 해서 싸워가지고 논리는 이겼는데 승리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겼는데 승리는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싸워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할까요? 따라야 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충고였습니다. 이 충고는 누구의 충고입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충고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병 기별 1권에 18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앞질러 가며 주님께서 저들에게 결코 맡기시지 않으신 일을 행하며 저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처럼 미지근하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길 때 사단의 목적은 성취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부류는 동일하게 거치는 돌들이다. 자, 라우디게 교회는 뜨뜻미지근해서 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앞질러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치는 돌들이다. 주님께서 맡기지 않는 일을 막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아니라 내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도록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신을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남을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대하 32장 8절에 누가 한번 찾아 읽어보실래요? 역대하 8장 32장 8절. 이 히스기야가 믿음을 조금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32장 8절. 32장이요? 예, 역대하.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뭐하여? 대신하여. 누가요? 여호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네.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대신하여 뭐하리라? 싸우시리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아주 그냥 싸기가 충전해서 적군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그 싸움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싸움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하면서 자기들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하게 된다. 베드로의 두 가지 결점이 있는데, 하나는 앞질러 가는 것이요, 하나는 남을 간섭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섭 참 많이 하죠. 우리 많이 변해졌어요. 옛날보다 다 보면 요즘 남을 간섭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간섭 참, 특히 우리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서로 남 간섭하고 이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남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게 그 참 좋은 것 줄 알았습니다. 예, 뭐 좋을 때도 있었어요. 예,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고 지적하고 간섭하는 것. 이런 일들이 베드로의 두 가지의 결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결점 때문에 베드로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충고를 이 베드로는 잘 받아들여서, 전에 같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예수님 내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랬거든. 너 오늘 내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예수님 나를 모릅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너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너는 나중에 나를 위하여 두 팔을 벌리리라.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궁금하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왜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 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두던 그 안에 죽던 너하고 뭔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2번 충고를 받았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간섭하는 일. 여러분, 성경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하소하지 말고 5장 22절 다른 사람의 죄에 뭐 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니 왜 그러느냐? 니 그러지 마라. 남의 죄에, 다른 번역에 보면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남의 일을 뭐 하지 말라? 간섭하는 자로 고난. 남의 일 간섭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죠? 많이 했어요. 예. 남의 잘못에 간섭하다가 자기가 시험을 받아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충고였습니다. 마지막 충고였다면 우리에게도 무슨 충고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충고입니다.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을 뭐하라? 조심하라.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그런 말만 하라는 겁니다. 네. 1906년에 원고 가운데 보면 엘렌 지 화이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충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는 일을 그치라. 근데 왜 다른 사람이 그 결점이 눈에 그렇게 잘 들어오는지. 예, 그거 생각하는 것을 그치라. 하나님 앞에 계속 혀를 성결되게 간직하고 있으라. 다른 사람의 가마력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금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욕한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어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참으로 마음껏 욕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욕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욕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욕하실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욕할 수는 없지 멀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 욕을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오, 나도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말을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받쳐진 혀를 갖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아멘. 우리의 혀를 통해서 사단은요, 하나님을 욕을 하더랍니다. 지금 그 어디에 있는 화이트 주석,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주석으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주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직접 방해하는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마지막 충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혀를 성결케 하십시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이야기했죠. 말에 뭐가 없는 자는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서 뛰어나가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만 중지하면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계시록 3장의 14절로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권면의 주석입니다. 원고 1899년에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는 버릇을 제쳐놓으라. 그대 자신의 결점으로 그대의 관심을 돌리라. 그대가 가진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은 그리스도를 매우 불쾌하게 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결점을 보고 흉을 볼 때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장 불쾌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런 점들이에요. 여러분, 현대진리연합운동들은 정말 남의 흉을 보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무관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 있을 때 흉을 보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더 간절하게 사랑하고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연합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주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14절로 18절의 주석입니다. 교회 증언 4권 3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주시하며 그들의 결점을 찾고 있다. 의심하는 데 신속하고 그의 형제들의 결점을 찾으며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 것에 보시기에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길 바라요. 아멘.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하지 말고 누가 뭐라 그러든 간섭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속에 호소해 주실 것입니다. 네. 목사에게 보낸 증언 19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고쳐야 할 악이 있다. 고쳐야 할 악이 있다.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 멋대로 바라보고 말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 말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 행동 자체가 스스로의 결점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저들은 제 딴에는 슬기로운 줄로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실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자신을 높이고 귀중한 진리의 사업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 우리가 얼마나 진리의 명성을 더럽히고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말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잘못들을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마지막 충고를 하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뭐하라? 정말로 형제가 알지 못하여 무지한 가운데 죄를 반복해 짓는다면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게 해줘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본인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충고하는 방법도 이야기했죠? 그와 둘이 상대하여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듣는 데서 하지 말고 범죄한 그 영혼을 찾아가서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고받는 거 참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형제 앞에. 내가 먼저 그 형제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 미안한데 정말 나도 참으로 형제보다 더 부족하지만 형제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말씀과 맞지 않는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것을 내가 형제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온유하게 이야기하면 그 형제는 바로 잡아집니다. 그런데 자네 그게 뭐 행동이 돼 먹지 못해서 이래버리면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잘못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속으로 니도 언젠가 붙두고 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고할 땐 우리가 충고하는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자네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하는 거 용서해 주게. 그렇게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형제를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잡을 수 있고 나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방법 알았습니까?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절 5절을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짐 자꾸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짐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자기가 지라. 각자 자기가 지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없죠. 참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여러분, 대속죄일 날 누구의 일을 살펴야 될까요?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살피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하면 참말로 자랑할 것이 교만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기를 많이 살펴보니까 뭐만 있어요? 전부 허물투성. 그런데 자기를 보고 형제를 보면 내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이런 생애를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충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충고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다면 베드로가 그 이후에 실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가 없을 수 있을까요? 실수가 없을 수 있을 겁니다. 남의 잘못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잘못이 보입니다. 보이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주님, 저 형제가 저런 잘못이 제 눈에 보입니다. 저 형제도 저렇게 연약하네요. 주님, 저 형제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아버지요, 저 형제처럼 저도 연약합니다. 저는 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애를 돌본다면 완전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완전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 충고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서 가지 마십시다. 항상 주님이 앞에 가도록 하십시오. 항상 주님과 같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가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래서 주님이 싸우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사단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남을 뭐 하지 말자. 간섭하거나 쌍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남을 상관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충고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기도가 오늘 실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뭔가 점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실수가 없는 생애, 이런 생애를 내가 그렇게 사느냐?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앞에 가면서 기분이 싹 나빠요? 주님,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뒤로 싹 밀어버리고 화해를 다 시켜줍니다. 기분 나쁘다고 내가 주님 밀어보고 내가 나가면 그만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내 앞서 가도록 하시도록 여러분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간섭하지 맙시다.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귀한 안식에 오늘 저희들을 이곳으로 아버지의 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참으로 이제 주님과 개인적인 충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하며 또 필레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이제야말로 주님 앞서 달려가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이 내 앞에 행동하시고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실을 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여 주님이 내 대신 싸우도록 주여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여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은 뒤에 남겨놓으신 채 우리가 달려나가서 싸우다가 쓰러지고
또 우리가 넘어진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야말로 주님이여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의 일에 아버지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의 일에 끼어들므로 인하여 고난받는 시험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모든 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성령께서 각자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이 오늘날 주님이여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실수를 볼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